할렐루야. 호래산 기도의 16일차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오직 우리의 공로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내
한번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리아가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길 걸을 때에도 주님 발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아버지 멀고 사방이 음침하고 골짜기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발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라지라다 이와삼을 붙들어 주시며, 여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벼 같은 말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모든 자들에게 회복과 회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간절히 갈고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하는 온전히 자며 주님 안에 온전히 사모하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곤고함이 올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좀 평화롭고 넉넉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아온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눔과 분열과 다툼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부흥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같은 잘못된 것들이 다 지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평등한 나라와 아버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건학이 내어 세운 사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건학의 개념들이 아버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훌륭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독교 사학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사학법의 재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과 갈등과 분열은 다 이 사회 속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무너졌던 제단들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마다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흩어져 주의 상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자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전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흩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더욱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베푼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며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년과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아니 우리 광림의 재단의 미래가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의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있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훌륭한 진격자들과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원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외 선교짐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9개 10개의 선교국 선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탄 성전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기도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만방에 증거되는 우리 동탄의 광림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 땅의 선교센터도 기공하여 건축 가능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지어져 저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멀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며 바라보며 하늘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이른 아침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픈 자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이 시간 이후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승리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60번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9면에 제 성경으로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넘어가는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저 구약성서부터 찾아가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신약성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저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새벽재단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피고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저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서 청년인데, 청년도 아니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선교사님인데 매일이 와서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멀리 땅에, 이 열대 땅에 있지만은 호렙산에 저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참 귀하죠. 광림교회 교인들은 호렙산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귀한 신앙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문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보름째예요. 빨리 많이 온 것 같죠?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25일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전에 달려 나오는데 힘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 안에서 강한 인생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거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강하면 부러지고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산바람이 불 때에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전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쉽다. 그러나 어리석든 듯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하고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고 어리숙해야만이 인간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른 이야기입니까? 똑똑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어리숙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돼야만이 인간미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자주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은 참 만나기가 거북스러워요. 지만 아나 나도 아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인간미가 있다고 좋아하면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강함의 정의가 어떤 게 내릴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완력이 강하고 육체의 힘이 있고 물질이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적인 권력이나 그리고 지위가 지식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강함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다 젊었을 때 힘께나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힘 좀 쓰십니까? 못 쓰잖아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세상에 예전에 권력이나 지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오래 가던가요? 지금도 그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나름대로 미모와 그래도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지금 아직 그 미모 갖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쉬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지고 싶어도 우리는 어느덧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언제 아느냐?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 지킬 걸, 어느 때 이것에 대해서 느끼느냐? 다름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좀 더 삶을 여유 있게 살았을 터인데, 이 진리를 좀 더 깨달았으면 내가 비겁하게 인생 살지 않았을 터인데.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 속에 누구나 지금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문화생활을 느끼는 것 같고 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공허감입니다. 텅 빈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한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르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껏 바르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며 의롭고 정의로우며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나를 내 양심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 많고 나의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죄책감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공포감이에요. 내 생명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마지막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에 끝이 있을 때인데 그 끝 뒤에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종말론적인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비겁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합니다. 누가 낫다, 누가 낫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밝은 데 못 다닙니다. 밤에만 다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누가 낫니 누가 적다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활과 내 행동과 내 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삶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환난과 권고와 고통과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 충만하니 원수도 허탈감도 공허감도 죄도 약함도 비겁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그러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여기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해피 엔딩, 끝이 좋은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합동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인이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사명에 사는 자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자가 어디 있까요? 여러분 다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 승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만큼 강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 강한 인생, 영적 승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아닌 인생은 소극적인 것, 저 세상의 것, 없어질 것, 가지면 모래알처럼 빠질 것에 대하여 기대 가지고 그것을 쥐려고 하지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영적 강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승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약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기세요. 자유롭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삽니다.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러기에 공허감이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 다시금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강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영적 승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 첫째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일으켜심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전제한 위에 여기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담당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얘기하는데 들어올리는 것,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다 우리 남자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군인은 예비역이죠. 다 젊은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갈 때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군대 입대해서 짐은 무거운 배낭을 들고 행군을 해놨는데 100km 행군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칠 때 제 위에 선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대 생활 좀 하신 분이 제 배낭을 대신 메주고 가자고 그래서 겨우 100km 행군을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신 지는 거예요. 상대가 버거워하는 허물이나 실수를 감추어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용기 주는, 이것을 담당한다는 마스터주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는, 영적인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담당한다는 것.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짐을 다시 함께 캡치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믿음이 강한 우리 영적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 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과 더불어 신앙의 연조가 짧은 이방의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성경의 지식도 있고 믿음을 믿은 지도 오래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교만에 빠져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낮게 보았던 그 로마 교회, 그러면 아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느니 믿음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넘어지거나 쓰러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의 저 본향을 향하여 함께 더불어 나가야 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바울이 아데네서 복음을 전하, 아데네서 아레보가라고 하는 곳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받고 황당해서 그 밤에 야반도주하여 고린도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마음에 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소로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가운데 뭐냐, 음식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저 위에 있는 신전에다가 매일 아침에 그 장바닥에서 파는 물건들, 먹는 음식을 다 신전에다가 이방신에다가 그 제물을 바친 후에 시장에 물건을 풀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런 땅이 고린도 땅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가 다를까 고린도 교회 사인들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신전에서 제자들이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그러한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씀, 혹 너희들이 그 먹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의하여 다른 형제들이 양심에 걸리거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시험된다면 안 먹는 것이 낫느니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행여나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시험 들게 한다면, 근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 먹는 게 낫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연약한 자를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 행동이나 내 삶에 영적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행위가, 내 삶의 결단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저 예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행여나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결단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의 오해와 핍박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월드비전의 캐나다 회장인 데이브 토이슨이라고 하는 회장이 쓴 책 나눔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30년 동안 저 내전 가운데는 르완다나 에티오피아나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가서 재난 현장을 누리며 가난하고 고통을 당한 자를 도왔던 분입니다. 그 참혹한 구호 현장에서 삶의 의지를 일으키고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한번 저 코소보라고 하는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벌일 때입니다. 한 난민 아이가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11살 난 이 소년입니다. 릴리단이라고 하는 소년. 난폭한 군인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잡혀 그의 어머니는 폭행당하고 죽고요, 가족들은 다 총에 맞아 죽고 얘만 산 거예요. 릴리단이. 그 사연을 듣는 토이슨 회장이 안타까워서 이 소년을 보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 은박지로 포장된 무엇인가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건 가만히 보니 어느 자원봉사가 준 초콜릿입니다. 토이슨 회장이 이 릴리단의 손에 담겨져 있는 그 은박지로 쌓은 이 초콜릿을 찾아보자 이 릴리단은 선뜻 은박지의 포장을 뜯더니 한 조각을 뚝 떼어 이 토이슨에게 주는 겁니다. 마음의 만신창이 된 11살 난 이 소년, 어머님의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하며 가족들의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며 혼자 홀로 살았던 그 악몽이 지워지지 않는 이 소년, 그가 가진 것 달콤한 초콜릿 하나,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초콜릿에 눈에 가 있는 이 나이 많은 토이슨 회장을 보자 자기 것을 툭 띄어서 줬다.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자유로운 자, 죄에서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지며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사는 인생. 우리가 할 때 뭘까요?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승자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다. 영적 승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원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덫이나 자기의 만족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여러분, 저는 늘 이 호렙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아픔, 내 간구, 내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어떡할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중보하시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고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며 다른 기도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중보하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자, 이게 영적 승자의, 영적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염려, 용기 주며 격려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 그러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영적 강자,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너무 이기적이 돼서는 아니 돼요. 끝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영적 강자의 삶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아니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이 같이 하여 주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같이 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일치된 순종이에요. 하나된 마음.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잖아요.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 신앙의 성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의 수단도 다르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 공동체 가만히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왜요? 성령도 안 하고 예수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다 우리는 하나예요. 다름이 없어요. 누가 다르고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누가 이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족속이요 한 권속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12명의 제자지만 제각기 다르잖아요. 저는 가만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가만히 보면서 참 예수님 참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다. 정말 저 12명 다 다르잖아요. 제각기 튀잖아요. 뭐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한 자도 튀고요. 저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앞서서 그냥 나가잖아요. 저 뒤에서 꿍꿍이 갖고 있는 간윤 유다 같은 자들, 맨날 말이야 마태 간 사람은 돈이 얼마나 들까 돈색이나 하는 사람들, 제각기 달리 그 사람을 내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3년 동안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저 초대교회와 더불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만 길러서 대단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정말 대단하신 분.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요? 저도 하나 되게 했던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럴 때 저들 안에 하나됨의 역사,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복음의 역사를 나가 누리며 내가 경험하며 내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관유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분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 다 가리고 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내색 안 해요. 여러분의 인내와 격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세워주는 일,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참음과 우리의 인내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미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하며 참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진정 영적 승리자,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5일 동안 내 문제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이겁니다. 내 간구 이겁니다. 내 기도 제목 이겁니다. 오늘만은 내 이웃들, 나랑 가까운 자들, 저 나와 아는 자들에게 한번 기도로 하나님 저들 블레싱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들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만은 내 문제보다 내 간구보다는 내 이웃과 내 가까운 자들 향하여 중보하는 영적 강자의 기도를 드리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강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강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영원한 약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란 은혜 안에서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내 문제와 내 기도 제목을 가렸다고 한다면 오늘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 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저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드린 이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경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소외당한 자들 참 많습니다. 저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자, 정말로 우리 주변에 힘든 자, 어려운 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는 꼭 그런 기도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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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영적 강자의 영적 승자입니다. 아버지 영적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용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있는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뻐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나라의 경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경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없도록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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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열려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깨워주시고 우리 말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운데 중보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합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면 저희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